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 앉아서 성도의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임하셔서 하늘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주의 교회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마지막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부르신 만유의 주님, 마지막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견고히 서도록 우리 믿음의 고백을 정금처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때까지
내 주님의 나라의 짐을 나도 지고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새롭게 되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왕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신 은혜의 일들로 교회가 그에 합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교회의 머리이신 존귀하신 왕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여 찬양하도록 고양하는, 그러니까 한껏 북돋워서 높이는 다윗 왕의 시, 다윗 왕조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부른 이 노래를 자신들의 일상의 삶에서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시답게 번역한 것으로 생각해서 나누어 드린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본문을 4개의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눈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썰듯이 뚝뚝 끊어 놓은 것이 아니라 각 부분들이 연결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양인 것입니다. 또 호수에 던진 돌멩이들이 만드는 물결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퍼져나가는 모양, 점층법 같은 그런 시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물론 불꽃은 올라가서 터져버리지만 이제 터지지 않고 그 모양이 그대로 딱 밤하늘에 이렇게 수놓아져 있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불꽃들이 먼저 쏘아져서 올라가서 터져서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불꽃들이 올라가서 터뜨리고 또 거기에서 올라가서 밤하늘에 누구나 보아도 알 수 있는 꼭 그 자리에 있는 별자리처럼 탁 박히게 터뜨리고 또 거기서 마지막으로 탁 올라가서 이렇게 터지면서 쫙 수놓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시편 103편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1절과 2절에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내 영혼아 하고 시인은 자신을 부르고 있는데, 이 표현은 시편 62편에서처럼 시편 62편은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해서 시편 62편은 참으로 부드럽고 또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의미로 내 영혼아 하고 부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오늘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하고 부르는 이 부름은 마치 군대의 총사령관이 자신의 군대들을 향하여 전군 앞으로 이렇게 호령하듯이 부르는 모습으로 내 영혼아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왕께서 내 영혼아 하고 노래하면 이 왕의 노래를 같이 부르는 백성들은 그것이 내 영혼아, 이것이 나 개인을 고양시키는 부름이면서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는 표현인 것을 잘 알고 이 시편의 노래로 함께 노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가 왕의 노래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누어드린 이제
새 번역판으로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크신 은혜의 일,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노래함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왕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왕 자신에게 그리고 다윗 왕조에 행하신 은혜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의 일을 기억하고 노래하십니다. 그것이 3절에 주님은, 그리고 6절에 주님은, 그리고 8절에 주님은 해서 3번 점층법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자주 사용하는 반복이고 또 평행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더욱 높이는 그런 점층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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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렸던 밤하늘의 불꽃놀이 같은 그림을 연상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 어느 것 하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는데 그 은혜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세 번의 평행법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이스라엘을 고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왕과 다윗 왕조에 대하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노래합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노래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왕국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 어떠한 왕국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그 뜻을 알려주셨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이 행하여야 할 바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기에 주님의 나라에서는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굴림도 용납되지 않기에 어떤 억눌린 자도 있지 않는 공의로운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왕국을 인도하신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왕과 이스라엘 모두에 대해서 이제 아울러서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상속권자로, 하나님의 장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에 억눌린 자가 없는 공의의 나라로 서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주님을 이제
음악으로 표현한다면 힘차게 노래하다가 한 키를 더 높여서 더욱 웅장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11절로 18절입니다. 이제 어떠한 자들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날개 아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인지를 노래합니다. 11절로 18절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11절과 13절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그대로 경외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두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크게 드러내 주시는데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이상으로 부모가 언제나 자녀의 편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인생이 어떠한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14절로 16절이지요. 그러나입니다. 17절 그러나는 아마 음악으로 치면 여기서 한 번 더 키를 높일 것입니다. 더 크게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네, 시내산 언약 체결 장면을 바로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3절에서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역했던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했던 것처럼 17절 18절의 말씀은 시내산의 언약 체결 장면을 사랑하는 자와의 언약 체결 장면을 바로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자들에게 영원부터 시작된 주님의 사랑이 영원까지 이를 것인데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자들에게 이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 곧 주님의 율법을 기억하여 그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이르고 있는데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를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 즉 주님의 율법을 기억하여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일들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께서는 앞에 세 부분과는 사뭇 다르게 물론 18절과 연결되어서 하늘 왕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든든함을 노래합니다. 19절입니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는데 그 보좌가 든든합니다. 그 든든한 보좌로 세우신 주님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만유라고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네.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하늘에 세운 보좌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이 주님의 왕국을 든든하게 받들어 왕의 뜻을 이루도록 하늘 보좌에 든든히 세운 이곳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섰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받들어서 왕께서 뜻하신 바를 펼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있는 자들을 이제 왕께서 부르십니다. 호령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모든 천사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아, 지성소 법궤 위에 그 날개를 드리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호유하는 천사들, 그들은 또한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힘찬 용사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기억하여 따르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힘찬 용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군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들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들아, 이제 왕께서 호령하시는데 그들은 왕을 위해, 이 군대는 왕을 위해서 왕과 함께 왕의 전투에 참여하여 용맹스럽게 싸우는 주님의 모든 군대들입니다. 그들은 왕께 서약한 언약을 지키고 왕의 명령을 기억하여 왕의 말씀을 따름으로 왕의 뜻을 이루는, 왕께서 뜻하신 바를, 왕께서 뜻하신 나라를 이루어내는 주님의 종들로 힘찬 용사들입니다. 주님의 모든 군사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그의 뜻을 이루어내는 종들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러니 18절에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이며 그들은 곧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만유를 통치하시는 든든한 하늘 보좌의 나라를 위해 힘써 싸우는 용사들을 왕께서 친히 부르고 계십니다. 호령하시고 있습니다. 왕의 부르심 앞에 왕의 군대는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응답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음받은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주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자들을 자기 백성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22절 마지막입니다.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는 나라이기에 주님께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땅에서 높은 하늘 그 어디에 있든지, 동쪽에서 먼 서쪽 그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곧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있는 힘찬 용사들, 그렇게 지음받은 모든 자들은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어디에서든지 모두 주님을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참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고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지만 다윗 왕조는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가, 어리석은 목자와 지혜로운 목자가 뒤엉켜 반복되면서 점차 퇴보하여 갔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신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의로운 나라를 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육체를 죽이는 바벨론의 권세를 두려워했고 바벨론의 권력에 늘 눈치를 살폈습니다. 시편 1편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사모해서 그 언약의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서 그 뜻하신 바를 실행하는 일에 힘쓴 것이 아니라 적성 세력의 포갑을 두려워하고 그들은 땅에서 잘만 되는데 그들의 높아진 것, 그들의 힘의 권세를 부러워하며 그 눈치를 살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할 여호와의 군대가 한마디로 반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개의치 않는 것 이상으로 저 동쪽 끝에서 저 서쪽 끝으로 이스라엘의 허물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을 풍성한 긍휼로 아끼셨습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을 마음에서 완전히 놓아버리는 일이 없을 것인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고 자기 왕국과 자기 백성을 향한 열심을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불타오르는 열심이 자신의 아들을 모든 배교와 반역의 마침으로 자기 백성 중에 보내시기까지 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왕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르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충성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왕 예수께서 세우신 새로운 나라는 다시 배교하거나 반역하지 않는 견고한 왕국,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멘붕이, 정신적인 충격, 정신이 무너지는 멘붕이 오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흔들릴 때 그렇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깨달음을 얻는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의 정신은, 세속의 질서는 가볍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안전할 것 같았던 땅도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흔들리고 나라의 질서들도 흔들려서 어지럽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구한 것이 어느 하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왕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속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왕 예수님의 나라는,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세속의 높음도 이 나라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늘 보좌가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왕 예수님은 순종하여 걸으신 그 믿음의 길로 인하여 하늘과 땅에 만유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요동치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속의 정신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왕의 언약을 지키고 우리 왕의 명령을 기억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을 답습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일을 베푸신 우리 왕의 뜻을 따르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우리 왕의 군대 힘찬 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내는 자들이 바로 교회,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천군 천사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의 찬송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왕국들의 질서와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직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는 공적인 질서에 대해 싫으면 관두면 되지 뭐 하는 그런 자세로 교회의 권세를 비웃는 자들은 결코 왕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왕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모든 높아진 세속의 정신과 철학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왕의 군대로 흔들림 없이 왕의 뜻을 따르며 이루어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인 우리 또한 왕께서 걸으셨던 길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왕이라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받으셨던 왕의 길을 잊지 마십시다. 교회는 그 길을 걸어야만 또한 영광의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교회가 우리를 위해 걸으시고 행하시고 베푸신 우리 왕의 은혜의 일들 중 그 어느 것 하나를 잊어버릴 것입니까?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왕께서 걸으신 길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일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독수리 날개 치듯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처한 삶의 모든 곳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우리 왕의 길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우리 왕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대가 아울러 노래를 부르면 가장 마지막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왕의 부르심 앞에 왕의 백성들 모두가 섰을 때 역사의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아 그 마지막 경주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는 우리 교회가 더욱 힘있게 왕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왕의 상에 참여하여 세상으로 진군해 나아가는 우리 왕의 군사인 여러분, 우리 함께 왕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세상 나라들 앞에서도 고백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도록 하십시다. 교회는 왕께서 이처럼 성찬으로 부르실 때 왕께서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의 일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왕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왕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성찬의 자리에서 다시금 각인해야 합니다. 왕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보다 더 멀었던 우리 이방인들을 자신의 존귀한 살로 피로 높이시는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왕께서 이 존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걸으셨던 왕의 길을 생각하고 나도 그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세우시기를 기뻐하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여 오직 그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기를 각오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성 세력인 세상 나라들로 파송받는 성찬의 자리는 바로 그러한 각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베푸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주저함 없이 주님은 하고 그들의 일상에서 힘있게 응답하는데, 이제 우리, 멀리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부활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왕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아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왕을 찬양하고 우리 살아가는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것인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왕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데 있어 열심히셨는데 따르는 우리는 더욱 분발하여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던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우리 왕의 뜻을 따라 행하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지음받은 천하 만민이 함께, 천하 만국의 만민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참여토록 우리가 감당할 수고를 주님의 군대로 힘찬 용사들로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까지 존귀한 왕의 상으로 부르시어 만유를 통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왕이신 예수님, 이 역사적인 사명회로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왕의 존귀한 뜻을 따르는 왕의 군대로 왕의 존귀한 나라를 세우는 힘찬 용사들로 견고하게 서도록 교회로 우리 왕께서 걸으셨던 길을, 왕께서 베푸신 은혜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왕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천하 만민이 그 영광을 가지고 왕께 나와 경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나라, 우리 왕의 나라의 짐은 내가 지고 수고를 감당하는 주님의 복된 군사들로 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나의 왕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일을 감사하며 송축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기뻐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속한 영광과 빛으로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신 이 은혜의 빛으로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비추셔서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권세가 활동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간을 쓴 존귀한 백성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능력의 증인들로 주의 교회를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언약의 부모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입게 하시고 언약의 부모를 따라서 주님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생명의 교제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의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 중에 오랫동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연세가 높아 육신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권세와 영광으로 보살필 줄 믿사오니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약함을 아시오니 오늘 또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교회가 이 일로 함께 감사하며 주의 은혜의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너희와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수가 모였지만 교회 사이에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라 가셔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이 복음 외에는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는 줄 알고 이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모든 수고를 다하는 신실한 종들과 교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보좌를 두신 권세 있는 주님께서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를 악한 자의 권세로부터 친히 지켜주시옵고 영원한 궁일과 은혜와 인자로 존귀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